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나 심리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논지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린 시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상처만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미리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은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과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 보좌와 통하는 이 삼집중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이 오늘이 쌓여져서 새로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새로운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가정 환경이나 지금의 모습만 보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요, 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여 있도다,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로 오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삼집중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집중하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기도하며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래의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미래의 전도 망대들이 지금 또 자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꿈을 꾸며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과 3응답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이번 사과의 묵상 주제를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묵상 주제를 잡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포럼을 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답을 찾는 것이 포럼을 하는 이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과를 함께 나누면서 문제, 갈등, 위기를 내가 겪은 적이 있는지, 혹시 지금까지 가장 속상한 일, 가장 슬픈 일 또는 가장 화나는 일이 뭐였니?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그럴 때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니?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렇게 포럼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 갈등, 위기가 있냐고요? 우리가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 1순위가 학업 스트레스예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학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가정 또는 주변의 환경,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집 보니까 별로 재산도 없고, 나는 대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직장은 구할 수 있을까?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아이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나 디지털 중독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야, 너 공부하지 않고 맨날 게임만 하냐? 뭐 스마트폰만 하냐?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요. 어쩌면 그 아이는 회피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게임,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중독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사과에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응답이라는 이 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답으로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대지가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자,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 부모와 형들을 떠나서 저기 깊은 계곡에 가서 양들을 친단 말입니다. 이게 뭐 아침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나가면 한 달 정도 그 풀이 많은 곳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양들을 한 달 정도 계속 그 혼자서 기르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이 문제를 짜증내고 당황하면서 지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를 짓고 찬양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매일 집중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앞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리더는 다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좋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나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될까? 왜 나는 성격이 이럴까? 왜 나는 키가 더 자라지를 않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만 해도 그 아이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을 보는 눈. 언제든지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 때문에 계속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점 움츠러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실수했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갱신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갈등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흑암혼동 공허에 잡혀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갈등이 오면 거기서 내가 갱신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 막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갱신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러면 위기를 보는 눈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시대 아닙니까? 국가의 위기, 세계의 위기, 그리고 교회도 위기 시대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 때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어. 아니 왜 이래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죠.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믿었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있는데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보디발마저도 나를 감옥에 보내버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술 맡은 간원장한테 나를 부탁했는데 간원장도 또 나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이 위기 속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 가지 위기 속에도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러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11월의 결론하고 딱 연결이 되죠. 랩런트는 어디에 서 있냐? 지금 아주 중요한 시대 전환점 속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 속에서 이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전환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전환점이 위기처럼 느껴지고 문제처럼 느껴지고 갈등처럼 착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추방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익스프레스 불러서 이사하고 은행에 돈을 탁 넣어서 송금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왔다는 것은 그동안 일구어 나왔던 모든 기반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문제고 또 갈등이고 위기겠어요? 그런데 문제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었잖아요. 추방당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전도자 바울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갈등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전환점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대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시대적인 전도자, 시대적인 목사님들, 시대적인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고 갈등이라고 생각되고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을 만난 적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도 의외로 이런 이혼 가정이나 또는 조손 가정들 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 학업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부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걸 잘 덮어놔서 포장을 했을 뿐인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어른들은 보면서 동심의 세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문제, 갈등, 위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 당황할 필요 없고, 갈등 왔을 때 막 갈등 속에 빠져버릴 필요도 없고, 위기 왔을 때 위기를 회피하고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로써 11월 학원 복음화가 이제 마쳤습니다. 또 12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흐름에 따라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간표에 맞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부모님, 교사님들, 전 세계 렘넌트 사역자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힘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